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예,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지혜자요, 또 만담가로 알려진 이솝의 우화에 보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 농가의 외동딸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주인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이 부잣집 농가의 그 외동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과연 잔치상을 베풀어야 하는 그 잔치상에 누가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반드시 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이제 누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잔치상에 올라가는 그 제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소가 딱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많은 더 땅과 밭은 누가 갑니까? 누가 갈아엎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과연 주인은 누가 데려다 주고 저 시집가는 딸을 누가 데려다 주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있다가 고양이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없으면 주인집에 그 드나드는 쥐는 누가 잡고, 그리고 손님들 대접하는데 고양이를 잡아서 대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다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과 자신의 합리화를 얘기를 해요. 또 닭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꾼들을 깨워주지 아니하면 누가 일꾼들을 깨워서 아침에 일을 합니까? 그리고 닭 한 마리 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못 죽을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동물만큼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이, 그 동물이 뭐 했겠어요? 예? 그런 건 잘 아세요. 성경은 잘 몰라도 그런 건 너무 잘 아셔. 돼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음식만 탐하고 음식만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돼지가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돼지가 그 잔치상에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솝의 우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동물 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예?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지금까지 주인의 음식만 축내고 한 일도 없고 앞으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우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 쓸모없는 삶은 결국 죽어야 하고 버림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될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은 곧 돼지의 운명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요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권사님들은 이 더운 것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막 더운데도 아니 뭐가 더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견딜만 하지. 이것도 참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추석을 앞두고 있는 추수의 계절이에요. 다음 주가 아마 여러분 추석 아닙니까? 이 추석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계절이에요. 이 추수의 계절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이 기쁨은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기대감, 성취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렇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더운 날에 그것을 가꾸고 땀 흘리고 힘쓰고 했던 것은 가을에 풍성한 그 추수,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기에 우리 모든 인생사에서 그냥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영원한 저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데에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 그것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능히 이김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 맞지 않고 목적에 합당한 일을 못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면 그 무엇이든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합당한 열매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그 전날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에서 잠시 머무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장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이런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곧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주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단순히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화가 나심으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살아있는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제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저주가 어떤 저주인 줄 아세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예? 여러분 남편하고 살다가도 예? 제일 힘든 게 남자를 아내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피 다 쏟으시고 사실은 말려 죽이신 거예요. 말려 죽이신 거. 예?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해서 말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말려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냥. 예? 인생의 열매가 없으면 말려 죽이겠다. 예?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첫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예?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데 하루 자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진짜 몰랐어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정말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들은 더 하실 거예요. 나이대로 시간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 90세 되신 분들은 시간이 90마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시원이나 예원이는 아직 세워라 내워라 뭐 그러니까 잘 모를 거지만 하여튼 90세 넘으면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이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믿음의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열매 없이 무성한 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찬송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과연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째서 이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책망하고 계실까요? 대답은 물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때 있어야 할 그러한 시간에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오실 때 마침 시장하셨는데 그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3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마침 시장할 그때에 이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계속 때가 있다라고 계속 7절 8절까지 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회, 이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먼저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때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낯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잠시 잠깐 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낙원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삶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멋진 삶을 산다 해도 어디까지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성시교도 갈 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를 모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사는 것을 모르면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열매를 찾으시고 때를 강조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데려오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후에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을 대표하는 말씀이고 전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는 복음의 메시지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때를 놓치고 복음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때를 놓치면 그 열매는 다 헛된 것뿐일 뿐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서 때를 놓친 5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땅만 차지하고요,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서 다른 나무까지 열매를 못 먹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성한 무화과 잎은 햇빛을 타단해서 다른 나무가 자라기지도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행여나 도움이 되지를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와 형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무화과나무처럼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디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열매 맺는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때를 놓치고 모든 걸 다 있어도 정말 믿음만 가지고 시작한다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아버님은 77세에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일본에 건너가셔서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짠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냥 집에 가도요 신문지 오려가지고 쓰시고 그렇게 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전략하는데 우리가 한국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지하철 표를 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지하철 이렇게 타고 저기 가면 이렇게 타고, 그러면 우리는 나와서 택시 타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잠자리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제일 싫어하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의 주인공이셨어요. 구역장도 하시고 지역장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얼마나 어머니로서는 창피하겠어요. 구역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아버지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창피해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는 밖에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미국에서 정말 모습처럼 살면서 물질로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어머니 소원이 그렇고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 소원인데, 아버지 그것도 하나 못 들어주세요?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못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한번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방 뒤 쫓아가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1년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침례 받고요, 집사 안수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폐병을 이렇게 발견하고요, 1년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때 그런 때를 놓치고 만약에 아버지한테 그런 결단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영혼 어디에 갔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주위에 안 믿는 형제, 자매, 이웃, 부모,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 못 믿고 지옥불에 영혼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마음이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때를 놓치지 않냐고 전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보고 그분들 모시고 교회 오라고 안 해요. 그냥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도해 보라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받지 않는 길이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이다라고 교훈해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멀쩡한 무화과나무, 살아있는 무화과나무를 왜 주님께서는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화과나무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더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만들고 10달란트를 만났는데, 오직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그 1달란트 있는 것 같이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와 그 다음에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무화과나무와 게으른 종을 비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경고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어떤 열매를 지금 여러분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요 이런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와 오충성, 절제의 열매. 이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용서의 열매도 있습니다. 노력의 열매도 있고요. 희생의 열매도 있고 헌신과 섬김과 봉사 등등, 심지어는 회개의 열매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말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열매라도 맺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저 무화과나무처럼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그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슨 열매가 있었냐고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희생해 본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섬겨보려고 했었던 그 노력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잘못된 거 돌이켜보는 회개의 열매는 있으십니까? 오늘 전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울먹이면서 하는 그 심정 속에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답답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묻어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요, 반드시 목적 있는 삶, 그래도 열매를 그 어떤 열매라도 하나 맺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빠지거나 정말 막 넘어져서 거품을 흘릴 때 이 아버지가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고쳐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열매도 없는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와 간구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맺는 열매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맺혔어도 곧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맡은 분들, 말씀을 담당하는 분들, 찬양을 맡은 분들, 또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금요철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 철야를 준비하고 있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설사 맺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맺은 열매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씨가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고에 두고 봄에 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낙엽이 되든지 열매가 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낙엽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찬바람이 불면 값싸게 뒹구는 낙엽 같은 인생은 결국 사람의 발길에 차일 뿐이고 버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서 소중히 여김받는 열매의 인생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강춘대 권사님 아들 되시는 짐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드님이 영어권이세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러한 2세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저런 목사님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만 목사라니까요. 그러니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겠어요. 그런데 이 진 목사님은 우리 강춘대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와, 정말 기도의 가정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의 관심이 없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머니의 모든 권한을, 제 권한을 목사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제가 우리 광춘대 권사님의 대행인이에요. 대행인. 예? 그래서 이분이 어디 아프시면 다 제가 가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춘대 권사님이 지금 아프셔서 오늘도 나오지 못하셨고 약간 치매기와 약간 어떤 그런 잘못된 그 기운이 있긴 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식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반드시 번듯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교단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게 물어봤는데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님이고 저 메스터 칼리저는 그 맥가더 목사님,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정말 EM 목사님으로 세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탐이 나는 목사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머니의 숨겨진 기도, 그 가족들의 숨겨진 기도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는 귀한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금요철야 예배 또 준비할 때 꼭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낙엽지고 열매만 남는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 들었다 그런 말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철이 든 사람은 겨울을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 나이를 돌이켜보니 열매 없는 나무들을 보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참아주실 수 없어요.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건강, 사업, 축복, 평안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걷어가실지 몰라요. 열매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말려주신다니까요. 말려, 고사.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누구를 까나.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숨어야 될 텐데 기둥도 없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 가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처럼. 제가 저를 늘 아끼는 그 목사님 얘기를 하셨죠. 저 가주장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이 신장이 나쁘셔서 신장을 이렇게 교체하셔서 얘가 지금 한 석 달 못 뵀는데, 이분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 한국 방송에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장사를 하는데 안 무섭습니까? 그 막 매일 관도 막 있고 사람도 막 시체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산 사람이 더 무섭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서 무섭지 않다는데 산 사람이 무서운데 열매 없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예? 열매 없는 사람. 그래서 꼭 이 가을에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